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주노회 봄정기노회 참석 때문에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고 4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찬양집 343장 찬양집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3쪽 정도 되겠습니다. 1313쪽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1일자 본문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솥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4월 10일부터 3주 정도 스가랴서가 계속 묵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힘써 묵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질투입니다. 질투. 스가랴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봅니다.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습니다.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죠.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그다음에 천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두루 감찰하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서 선한 말로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의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떠났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집,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전, 자신의 집을 건축하시며 하나님의 성읍들이 넘쳐나도록 다시 풍성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 묵상하고자 하는데 포커스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린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스가랴 1장 7절에서 11절까지 일문단은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온 땅을 두루 살피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다는 얘기죠. 스가랴는 다리오 2년 11월, 아예 구체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스바월 24일이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분명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뭐 이게 아니라 아예 뚜렷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데 어차피 계시라는 것이요, 이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이해해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잖아요. 스가랴가 본 어떤 그림 영상 같은 거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어요. 화석류 나무, 이게 어떤 류의 나무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뒤에는 붉은색의 말, 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네 마리의 말이 보인 거예요. 당연히 무슨 뜻인지 묻죠. 저희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말들만 네 마리 나오고 이렇게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도 꿈에서 한번 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걸 보여주겠다, 그 뜻을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설명하는데, 이 화석류 나무의 선 자, 이 자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라고 보낸 자들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천사에게 자신들이 땅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녀보고 살펴보니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제3자인 스가랴가 듣는 거예요. 그 말탄 자들이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천사에게 보고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 내용이 중요해요. 감찰해 보니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런 환상 하나하나에 모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그걸 잘 캐치해내야 되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드러난 사실은 뭡니까? 뭐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유유자적하고 신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신이 창조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천사들을 보내든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두루두루 뭐 하신다? 살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살핀 자들이 보고하죠. 조용하고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알겠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조용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뭐합니까?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들한테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이 없고 그냥 놔뒀다라고 생각하면 무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인간이 하는 일들 요즘 보세요. 얼마나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후 변화와 이상이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화석 연료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지고 뭐 여러분 너무 그거 알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야 이거 심각하겠는데, 이러다가는 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에 잠기게 생겼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코로나 때는 잠잠히 있다가 지금 다시 미세먼지 오는 거 보세요. 저쪽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니까 매연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하죠. 또 황사가 더 많이 발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살 수가 없어. 이게 가면 뭐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보다 더 했어요. 인간들 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나마 하나님이 개입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이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초반에 화석류 나무가 뭔지 몰라겠다 그랬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뭐 그
참고되는 자료 여러 주석이나 이걸 찾아보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우리가 생각할 때 화석류 나무 그러면 무슨 돌에 새긴 화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번역이 필요해요. 아무튼 물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 그러니까 뭐 선인장 같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대우림이나 이렇게 물이 풍성한 곳에서 물가에 잘 자라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데 굳이 이 나무를 지목한 이유는 이게 뭐죠? 물이 풍성하다는 얘기는 풍성한 자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풍성한 그런 자연이 연상되잖아요. 그 가운데 말을 탄 자가 섰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요롭게 되도록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히 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나무의 연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땅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엉망이고 뭐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안하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고 그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질문이 뭡니까? 오늘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찾아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조용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은 12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12절에서 15절.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맥락은 뭐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당시 스가랴는 포로 귀환한 다음의 백그라운드거든요. 그때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줘요. 이 얘기는 왜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그때쯤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 뒤에 뭐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선지자들,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쯤이 70년쯤이에요. 성전이 망가지고 부서진 것에서 다시 재건될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한 70년 어간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몰라서 그랬겠어요.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7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진노한 지 7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겁니까?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완전히 완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두 가지 표현했어요. 선한 말씀,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 오늘 키워드예요. 하나님께 13절에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예루살렘은 어떤 성전이 있는 곳, 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으면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는데 어떤 표현을 쓰면 크게 질투한다, 크게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질투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 어감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칠거 제약 중에 여인들이 질투 하면은 뭐 내쫓기기까지 할 정도로 이 부정적 어감이거든요. 우리도 항상 우리 서로 사랑의 그 찬양 있잖아요. 시기 질투 버리고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항상 시기와 질투는 같이 가요. 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어감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그럼 질투 이게 왜 여기다 써? 부정적 어감이면 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딱 1대1로 100% 싱크로율이라고 그러나요? 그 어감이, 그 말의 그 진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에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언어 때문에 그래. 인간의 언어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 우리도 왜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형용사, 뭔가 묘사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데 표현력이 딸립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워. 근데 뭔가 사랑한다는 것을 좀 그래서 시인하고 소설가가 중요한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데 딸려. 뭔가 표현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장 근접하게, 가장 뭔가 적합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찾다 보니까 질투라는 말 썼어요. 질투라는 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포지티브, 긍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 정말 할당별당 뭐 이런 거, 우리 애들 유치하게 할당 뭐 땅 뭐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사랑해라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질투하듯 사랑한다고 했어요. 질투하듯.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만 바라봐. 너만 바라볼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질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쓴 게 아니에요. 스가랴만 쓴 게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질투는 시기 질투의 개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질투할 만큼, 질투할 정도로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바벨론은 도구예요. 바벨론이 뭐 굉장히 강하고 세고 이래서 아수르가 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막대기처럼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란 이방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네가 잘나가지고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그러는 줄 알고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15절에 합니까? 아니란 여러 나라 때문에, 아니란 여러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친여러, 아수르 뭐 바벨론 뭐 이런 메데바사 이런 나라겠죠.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 왜 화가 난? 나는 조금 노예했는데 그들은 막 힘을 다해서 고난을 더했다.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좀 야단치고 좀 혼 좀 내주고 그냥 이렇게 해가기 위해서 자녀들도 혼낼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의도로 화를 냈는데, 아니 이것들은 말이지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죽일 만큼 막 덤벼들고 지네가 막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때리니까 지네도 때려야 되는 건 줄 알고 막 고난을 더했다.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내 자식도 어떨 때 때리지만 남이 내 자식 때리면 그거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 자녀 키워봐야 아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시듯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부모가 제일 속상합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진짜 마음을 몰라줄 때 정말 속상해요. 이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정말 저희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우리 딸하고 톡 나눈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안 사줘도 돼. 난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보상이야. 이렇게 카톡에 날렸어요. 아빠 감동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이에요. 내가 얘한테 무슨 뭐 물질로 보상받고 이러려고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의 최대의 보상과 기쁨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 지켜보는 것이 저의 최대 보상이에요. 전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풍요롭고 조용하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흐뭇하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징계했다고 이것들이 막 더 뭐라 그래? 그 화가 나시는 거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그 사랑을 좀 알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을 해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신을 불신하고 거역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렇지만 미워서라기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들 클 때 정말 그냥 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예요. 깐난지기 할 때 다 들어줬잖아요. 어리다는 이유로 뭐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줘,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하고, 그냥 제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원할 때 필요한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뭘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거 안 되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이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고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요까지야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이건 아니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관계를 깨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안 하고 불신하고 다른 데 끼우끼우거리고 이러면 정말 화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하기는 하는데 미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자녀보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뒤에의 표현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심이 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화가 나가지고 떠나셨거든요. 이거 얼굴 돌리셨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집이 인간을 위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뭐 천하 만물이 본인이 집이 필요한 분인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분입니까? 성전은 지극히 사람을 위한 집이지 하나님을 위한 집 아니에요. 잡신들처럼 여러 만신전 보세요. 저기 로마가 만신전이지, 만신전. 여러 신들을 모신 집. 하나님이 그따위 성냥갑 같은 집에 하나님이 머물 그런, 담아낼 수 없어요. 인간의 뭘로도. 그냥 인간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집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건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신대. 성전이겠죠. 이걸 지금 스가랴가 지금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뭐 이런 지금 재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던 때에 활동하는 선지자니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게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 허물어졌으니까. 그래서 수르바벨을 다시 만들잖아요. 다시 건축할 거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겠어요. 지지부진하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알죠? 공사 중단해가지고 흉물스러운 거, 그게 아니야만 못해. 시작도 안 한 것이, 완성되가 아닌 것이 하다 중단하는 게 제일 꼴물견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다시 건축할 거다,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내 집이니까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희망적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우리 먹줄 여러분이 건축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먹줄을 탕 튀겨가지고 줄을 딱 거가지고 뭐 자르고, 요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계가 좋더군요. 광선으로 쏴가지고 딱딱 잘라내는데, 옛날에는 먹줄 튀겨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도 먹줄 쓰는 데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건축을 위한 제스처, 행동이에요. 반드시 건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약속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게 이제 앞으로 스가랴서를 계속 묵상할 때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이루어질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동시에 막 섞여서 보여서 어떤 데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야? 아니면 이 먼 훗날 일어난다?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예언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회복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다시라는 말. 다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 망가졌던 것,
손상됐던 것,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하며 질투하며, 크게 질투하며, 이 말 꼭 여러분 기억하셔요. 꽉 귀에 들어가야 돼요. 크게 질투하며. 우리는 질투를 나쁜 태도와 감정으로 주로 표현합니다. 보통 시기와 함께 시기, 질투, 짝을 이루어가지고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진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질투라는 말을 차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투는 온통 독차지하고 모든 것이 충분한 상태가 되어야 만족하는 사랑, 이런 것을 질투하듯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투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하나님은 질투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질투하듯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오늘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우리가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백성을 질투하듯 사랑하셔서 위로의 말, 선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죠?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질투하듯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3장,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4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3장) 찬양집 343장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거성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한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벌써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질투하듯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을 질투하듯 사랑하며 살아가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 너무나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위태해 보이는 이 세상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잘 압니다. 저희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늘 선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망가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택하여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저희도 하나님만 질투하듯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또 스가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될 제주노예 위에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일부터 시작될 생명의 37기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분들이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음악 들어드리겠습니다.